오늘은 실패한 다윗의 완전 범죄, 실패한 다윗의 완전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행한 성범죄로 인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설상가상으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이 이제 어려운 일로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일을 완전 범죄로 하려고 더 깊숙이 죄를 집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장군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합방을 함으로 자기의 범죄를 싹 감추려고 했는데, 그가 워낙 충직해서 지금 전투 중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 와서 어떻게 편히 쉬냐, 그러고 사양을 하니까 두 번이나 사양하는 걸 보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 장군의 손에 쥐어서 보내요.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그 다윗에게 보고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러저러 했습니다 하고 결과를 딱 알려줘요. 다윗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완전 범죄로 깨끗하게 처리됐구나. 그런데 오늘 마지막 9절 보니까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어찌 이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당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완전 범죄라고 쾌재를 부르는 사건의 말미까지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안 했을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만큼 사람은 영적인 존재면서도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이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탄이 이렇게 미혹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안으로 점점 더 끌려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완전 범죄로 이거는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운 생각을 했으면 중간에 끝이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걸. 자꾸 자기 생각을 더 뻥튀겨서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이 문제 때문에 남은 인생이 완전히 아주 고난의 연속으로 인생 망친 거예요. 나라도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망치고 모든 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이제 12장 이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포가 그대로 그 후에 이루어져, 하나하나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과 같이 또 이렇게 고난의 생애를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범죄의 실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야를 전사자로 처리했다. 겉으로 보면 우리야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충성을 다해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왕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냐고요. 지금 제일 걱정된 것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는 충직한 그 신하인데 그가 지금 전투를 하는 중에 있는데 그 아내를 범했고 또 임신을 시켰다. 이거는 다윗에게 아주 먹칠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투하다가 죽었다. 훌륭한 전사로 이렇게 남길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컴프레스 되는 거죠. 이 참 다윗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짓는 지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싹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요압 장군. 자기의 최측근 요압 장군이 지금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우리아 손에다가 들려보내요. 그래서 가서 요압이 열어보니까 이거 비밀문서에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라. 그러면 딱 알아듣잖아요. 요압이 알아들어요. 아, 뭔 일이 있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공범자가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요압은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충성만 하면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렸을 거예요. 다윗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왕이시여, 이거는 그 충직한 왜 우리아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의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윗에게 일이 생겨서 이놈을 죽여야 될 일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보다 다윗에게 충직한 부하로서 인정받는 게 자기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와 그 부대를 제일 깊이 집어넣어서 결국 성에서 그 라파 성에서 지금 그 지키고 있는 적들이 화살로 쏴서 그 우리아와 그 군사들 다 죽인 거예요. 지들은 뒤에서 싹 빠져 있고. 그러면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리고는 다시 편지를 보내요. 왕이 행한 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투하다가 어찌 장수를 잃고 부하들을 잃었냐라고 만약에 다윗 왕이 화를 내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덧붙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막바지에 이 라빠 성만 끝장내면은 완전히 전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아가 죽었다고 할 때 다윗은 이제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말을 확 바꿔요. 전투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들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착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아만 죽이되 훌륭한 전사자로 남겨놓으면 다 이거저거 다 모든 것이 함령의 선을 이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완전 범죄는 뭐냐? 26절 27절 상반절까지 보면 밧세바와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컴프라체가 되느냐? 우리아의 아내가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와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냥 나면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살려주기 위해 내가 밧세바를 내 후처로 삼겠노라 하고 정식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로 낳은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떳떳한 자식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완전 범죄를 위해서고 밧세바를 결혼해서 맞이하는 것도 완전 범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바로 뒤에 다윗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악하게 보셨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나님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꾀를 부려서 자꾸 죄를 감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네가 양심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감추려고 계속 시도하면 안 된다. 결국은 토해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그 마음속에 주시는 기간인데 이렇게 완전 범죄로 싹 커버를 해버리고 이렇게 없는 듯 이렇게 완전 범죄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결국은 되는 건데 자신을 위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범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죄를 토해내야 사는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생각,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셨다 하고 바로 다음 절에 나단을 다윗에게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미워했다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하게 보셨음에도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까발겨서 결국 드러나게 했느냐?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한 거고. 그런데 너무 뒤늦게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네가 뿌린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으로 하여금 보내가지고 죄를 다 발각시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 후에 그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 다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하고 이 땅의 징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회개하면 징계도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뿌린 것은 다 거두는 겁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갈 문을 안 닫는 것이 그게 회개로 인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던 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용서해서 천국 문은 열어주되 이 땅에서의 징계, 악을 행한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불륜의 씨도 죽고 그 후에 여러 자식들이 있잖아요. 강간 사건이 자식들 간에 있고 살인 사건이 자식들 간에 있고 쿠데타가 자식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치명타를 주고 그 후대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 유언을 하고 죽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압 장군이 나한테 많이 심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요압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 사람 죽여라 그랬거든요. 요압은 뭣도 모르고 이제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됐으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때에도 이렇게 공헌을 했으니 나를 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요압 딱 죽여요. 요압은 그 공범을 계속 해도 될 줄 알았지. 다윗이 요압도 죽이라고 암살 명령을 솔로몬에게 내렸단 말이에요. 공범도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 다 하나님이 이러한 숨겨진 범죄들 다 드러내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추면 안 된다네. 빨리 회개해야지. 그게 가장 우선순위지. 그거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가면 천국문도 닫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평안하게 가면 천국문이 닫히고, 회개하고 고난받을 죄를 졌으면 이 땅의 징계는 당연히 그 응분대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남의 문제는 그 철저하게 잘 보는데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를 쳐다보는 거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의 죄를 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